본문은 양의 문이시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서 계속 살펴보았던 맹인 치유 사건에서 바리새인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하여 나는 무엇이다라고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우기 때에는 집 주변에서 풀이 자라니까 집 주변에서 양들에게 꼴을 먹입니다. 하지만 건기가 오면 이제 집 주변에 있는 풀들이 다 이제 뜯겨서 없다 보니까 양들을 인도해서 그래서 저 멀리 목초지를 찾아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주인이 양 무리가 적으면 혼자 이끌고 가지만 그러나 양 무리가 수리가 많다 보면 싹꾼들을 사서 그들과 함께 이동을 하게 됩니다. 목자들은 낮에는 양들을 목초지에서 풀을 뜯게 하고 저녁이면 이제 야외 집에서 멀리 나왔기 때문에 임시 우리를 만들게 됩니다. 자연 동굴이나 또는 굴을 파서 돌담을 쌓고 가시덤불이나 억센 가시로 우리를 담을 세워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양 우리는 여러 목자들이 공동으로 사용을 합니다. 한 사람이 우리를 만들기에는 시간이나 그 여력이 되지 않다 보니까 합심해서 이제 야외에 공동 우리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이 되면 목자가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양들과 사전에 맞춘 특유한 신호라든지 또는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그 목자의 양들은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 우리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목자, 자기의 목자가 아닌 목자가 신호를 하거나 또는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면 오히려 그 목자에게서 도망을 치고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는 밤중에는 이제 목자들이 돌아가면서 양 우리를 지키는데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도둑이나 또는 강도들 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비유의 내용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 밖에 말고요, 교회 안에. 그래서 왜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이렇게 설문을 물으면 구원받기 위해서라는 대답이 대부분이어야 하는데 요즘에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내 마음 둘 곳을 찾아서 라는 대답이 상당수 몇십 프로 이상 그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곧 예수가 아니어도 된다는 것이에요. 꼭 구원받기 위하여 교회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것은 다른 데서도 얻을 수 있다. 다른 것으로도 내 마음에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편히 저 산이나 아니면 여행을 가거나 그렇지 왜 교회 나올까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실상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유일한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을 이야기하는 그 모든 사람이나 모든 종파는 다 도둑이요 강도라는 사실입니다. 양의 문을 통하지 않고 이 양에게 오는 자들, 그들은 양을 도둑질하고 양의 생명을 빼앗고 멸망시키러 오는 강도요 절도입니다. 대표적으로 당시에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은 양의 문호를 통하지 아니하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율법으로도 또는 자신의 전통으로도 구원 얻을 수 있다 생각했던 것이죠. 이처럼 오늘날에도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들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꼴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양들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보호를 받고 또 양의 문으로 나와 목자의 인도를 받으며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목자이신 예수님의 돌봄이 없이는 우리는 사나운 이리와 늑대로부터 이 세상에 우리의 생명을 빼앗고 그리고 우리의 영을 해하려는 자들로부터 결코 안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사나운 이리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항상 마치 이단과 사이비로만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권세로, 때로는 물질로 우리의 영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러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직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마치 목자가 양에게 풀이 필요한지 물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또는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양은 어떻습니까? 양은 한치 앞을 보지 못하고 자신 앞에 있는 위협을 감지하지 못하지. 또한 양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사나운 짐승이 공격하면 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없고 오히려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양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고집이 세고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신이 따르기로 한 그 목자가 잘못된 길로 인도해도 결국은 그 길을 따라 끝까지 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달콤한 말에 또는 그들의 모든 것을 내어줄 것 같은 그런 위선적인 모습에 미혹을 당하여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을 듣다 보면 그것이 거짓이요 잘못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보통 그 이단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면 한 3년에서 5년 정도면 안답니다. 아, 이게 잘못됐구나. 아, 이게 이단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오지를 못한대요. 한번 거기에 빠지면 마치 그곳이 잘못됐더라도 자신이 영원히 그곳에 있어야 할 곳처럼 그곳에 머무른다라는 것이.
누군가 자신을 끄집어내주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스스로는 결코 그곳에서 나오질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것이죠. 이것이 어쩌면 이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양인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도 한 문제에 꽂히면 그것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고 여전히 평생을 그것 가운데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 진정 자신의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그 양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를 때 안전합니다. 그리고 평안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의 참 주인입니다. 그래서 양이 어려움에 처하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양을 구합니다. 하지만 이런 선한 목자와 대비되는 싹군 목자들이 있습니다. 이 싹군 목자들은 이리가 오면 양이 먼저가 아니라 자신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양을 버리고 도망치지요. 이런 착한 목자와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는 평소에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이 위기에 처할 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희생을 아끼지 않죠. 하지만 싹군 목자는 양을 그저 이익의 수단으로만 생각할 뿐입니다. 자기가 우선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본문에 선한 목자와 양은 서로를 알아본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목자도 자기 양을 알고 양도 자기 목자를 알아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서 나와 목자를 따르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외적인 상황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지만 여전히 그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마음을 아셔요. 입술로는 주를 찾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지 진정 주를 위하여 사는지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록 목자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인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양 밖에 있는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주님이 인도하시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이런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는 그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그 음성을 못 알아듣는 자들은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이 될 수 없고 우리에도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중요한 것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느냐, 그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또 따르지도 아니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에 찾아오시어서 즉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시어서 양들을 부르셨지만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그 목자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성을 찾아가셨을 때 그 수가성의 여인은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중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곧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면 주의 양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또 따르지도 아니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주의 양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이들에게 주님은 그들을 양의 우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주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좋아요.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따르질 않아요. 주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 내가 갔던 그 길이 옳은 것 같아서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어요. 스스로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자신이 위험 앞에 처하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한 채 여전히 그 자리에 그곳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깨어 기도할 때야.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갈 때야. 그 자리는 멸망의 자리야. 그곳은 결코 너가 있을 곳이 아니야 하며 우리를 부르셔요. 이제 나가야지. 이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우리를 나가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그 우리로 들어가야 할 때가 있는데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 또 들어도 따르려고 하지 않으니 결코 안전하고 평안한 길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케 해달라고, 듣기만 하고 따르지 않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따라 구원의 길로, 또 생명의 길로, 안전한 길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